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네. 우리 이지 씨는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의 자동차 유명 아시죠? 알죠. 네. 예. 자동차 참 유명한 곳인데 아주 전문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딱 멈춘 거예요. 고장이 났군요. 고장 났습니다. 예. 정비사니까 고치면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오. 한참 씨름하는데 어떤 노인이 딱 차를 세워놓고 오셔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지시는데 정비사는 자기 전문가도 못 고쳤는데 노인이 왔으니까 그냥 반신반의하고 맡겼는데 이게 웬걸 툭탁 하더니 시동이 바람바람 걸리는 거예요. 고치셨군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노인께서 명함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네. 딱 보니까 헨리 포드. 그 차를 만드셨고 회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야, 그런 반전이 또 있었군요. 근데 정말 아무리 훌륭한 정비사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만큼은 못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예,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정철 영어 성경 학교의 정철 이사장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듣던 목소리 그 목소리예요. 야. 영어 교육의 대명사였던 정철 이사장. 그가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정철 영어 성경 학교로 돌아왔다. 정철 카세트로 대박을 쳤지만 30억 세금 폭탄으로 맞은 인생 최대의 위기. 민족 종교에 심취해 있던 그는 아들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데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남대없이면 영어 선생님, 갑자기. 정철 카세트라고 그래서 맞아요. 팔았지만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거의 팔았는지.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얘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던 미륵불보다 더 센 것 같아. 내 눈으로 사물이 보인다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덩어리더라고. 영어 하면은 정철로 통했던 시대. 대명사죠, 뭐. 정철하면 영어. 예. 오늘 이제 그분을 뵙네요. 네. 영광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뭘 하시길래 재미나신가요? 옛날에는 영어 선생했는데 요새는 영어 성경학교. 성경을 영어로 배우는 영어 성경학교라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 평생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영어가 재밌는 것도 신기하고요. 영어 성경학교 하면서 재밌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그 삶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나요? 영어를 학교 다닐 땐 그저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대학교 떨어져서 재수생 신분이었었는데 우연한 일로 친구가 영어 회화한다고 미군 대위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뭐 따라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까지 영어 뭐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이서 뭐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황당한 게 학교 다닐 때 영어도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막 통역을 하는 거야. 뭐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등등 하는데 상당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는 길로 책방에 가서 요만 손바닥만한 영어 유화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까짓것 들여다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외우겠더라고. 일주일 동안 달달달 외워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그 대위 한번 다시 만나자. 이래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지. 내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외웠으니까. 그래서 딱 영어로 하니까 이제 대위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은 하겠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할 말을 외우는 건 됐는데 듣는 연습을 내가 안 했구나. 그걸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듣는 연습을 어디 가서 해요? 그 당시에는 들을 데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미군 방송을 들으면 된대. 그래서 AFKN, 요새는 AFN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AFKN이거든. AFKN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듣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그러다 워싱턴 그러면 그거 하나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프레지던트 존슨 그러면 존슨 대통령만 들리고 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길게 들을 수가 없어요. 5분 하고 55분 동안 노래하다가 또 5분 하고 그러는데 1시간 내내 기다려서 또 듣고 또 듣고 안 되겠다 그래서 녹음기를 하나 구해서 녹음을 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다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데 1년쯤 걸리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로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그 정도 된 다음에 뭐 웬만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는 들으면 듣는 거 이 정도는 되겠다. 근데 우연히 또 미국 영화를 봤더니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뉴스하고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또 알아들으려고 제가 주로 잘 다니던 게 동대문 극장, 파고다 극장, 오스카 극장 뭐 이런 데가 미국 영화 동시상영하는 데가 있거든. 사흘 동안 똑같은 영화 반복하고. 매일같이 도시락 싸들고 나갔어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계속 뭐 들리는 건 들리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화사를 또 찾아가서 영화 수입상을 찾아가서 대본 내놓으라고. 계속 뭐 곱창 사주고 소주 사주고 이래갖고서는 대본을 얻어서 그거를 통째로 암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몇 년 미쳤었어요. 한 2년간 미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어가 좀 되더라고요. 아까 재수하실 때 재수생 하다가 재수생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영어만 매진하시고 약 오르니까 꼭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들어섰어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지금쯤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난데없이 웬 영어 선생이냐고. 갑자기. 팔자에 없이. 그 열정, 근성, 열심 이런 게 해서 이렇게 되신 그래서 거네요. 혼자서 거의 독학으로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영어를 이제 말하고 듣고 잘 하시게 됐는데 그럼 가르치시는 일은 언제부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좀 아는 분이 영어 학원을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학원 선생 하나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나보고 빈자리 좀 메워달라고. 펑크는 스피어로. 전문 용어로 빵꾸난 건데 그걸 전문 용어로 땜빵 강사라고 그러는 거야. 땜빵 강사.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당은 주냐고 그랬더니 수당도 준대. 그래서 가서 기초 독해반을 하나를 맡았는데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에 누가 와. 갔더니 놀랍게도 이쁜 여대생 5명 있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가 내가 22살 때거든. 아이고, 좋으셨겠다. 좋았을까. 이게 상당히 강의가 안 됐겠는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준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떠들었는데 사나흘 지났는데 3명이 안 나와요. 둘만 나와.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겠지. 그러고 한 일주일을 더 했는데도 여전히 둘만 앉아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다른 사람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게 좀 얘기하기 미안한데 딴반으로 갔다는 거예요. 3명은. 그게 왜 갔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나 허락을 그랬더니 도대체 왜 여기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고 그런 강의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다 딴반으로 가면은 그 젊은 선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네 뽑기 해갖고 자기네가 걸린 거래. 2명이. 2명은 닫고 3명은 가고. 정철 선생님한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이게 진작 얘기를 하지 나는 재밌는지 알고 계속 떠들었지 않냐고. 뭐가 재미없냐 그랬더니 아니 꼭 하는 게 입시학원 선생처럼 떠드는데 자기네는 그런 영어를 원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영어를 원해서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지.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공부하던 방식. 나는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했거든. 그걸 써먹어보자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던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뭐 한 10분 정도 한다음에 어떠냐? 그러면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주고 네. 완전히 3명이 무슨 교수법 개발팀이 돼. 진짜 근데 그랬겠는데요. 한 2주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패러그래프 하나를 같이 딱 읽고 몇 번 연습을 좀 하면은 책 덮어놓고 안 보고 다 말을 했다니까. 그 정도로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신나게 한 달을 마쳤죠. 네. 나 한 달짜리 땜빵이니까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재미가 이제부터인데 더 재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더 데려오겠다고. 네. 친구들 더 데리고 와서 하고 더 신나는 게 없어졌던 3명이 나타났어요. 이제 소문 듣고 다시 왔군요. 예.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학생이 그 학원에서 제일 많은 선생이 됐어요. 다른 시간도 맡아달라고. 그리고 재미난 김에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꽤 이름이 날리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영어 선생이 돼버렸어요. 나는 영어 선생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니까. 그랬군요. 대타로 갔다가. 예. 야, 근데 저도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 선생님 영어 테이프 안 듣고 자란 친구 없을 정도로 그냥 영어 하면 대명사격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활동이 좀 뜸해지셨어요. 테이프를 하게 된 것도 네. 학원이 교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00여 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거기 맨날 학생들이 마감이 돼서 넘치고 그래요. 근데 수업을 하면은 교탁에 녹음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듣는다. 어떤 네. 사람은 뭐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올 때 듣고 갈 때 듣고 이런다. 미국에 보내준다. 뭐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가만히 있어라. 이럴 게 아니라 아예 녹음해서 판매를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했는데 이게 히트를 했어요.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정철 카세트라고 그래서 맞아요. 엄청나게 팔았지.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거의 팔았는지.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83년도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와르르고 쳐들어오더니 뭐 장부 다 가지고 가고 며칠 동안 뭐 조사한다 말다 그러더니 세금 꽝 때려놓고 그냥 빠져나가더라고. 그 당시 그랬어요. 세금이 엄청나요. 그 당시 30억이 나왔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 갖다 내라고. 돈 많이 벌었는데 내라고. 돈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데 다 들어갔지. 그래서 그래도 버티고다가 1년 뒤에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업이 폭삭 주저앉았지. 근데 이제 후일담이지만은 그때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10년 지나서 93년도에 12월 23일인가? 내 날짜도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에서 내가 이겼어. 승소를 했어요. 10년 그래서 만에. 명예회복은 했는데 회사는 날아가 버린 상태죠. 그때 그게 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재수생 때 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뭐에 빠졌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민속 종교에 깊이 빠졌었거든. 그래서 맨날 산 돌아다니면서 산신제 지내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종교를 세운다. 이런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종의 샤머니즘 종교인데 그거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 카세트를 하면서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도나고 뭐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뭐 야 그렇게 내가 치성도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갖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 했더라면은 진짜 못 말리는 마귀 덩어리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걸 딱 잘라버리시더라고.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신 거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 그걸 딱 끊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을 안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우리 집 색시가 마누라가 동네 교회를
뭐 나간다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떠나가 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하고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아들을 통해서 아드님을 그 받았어요. 92년도인가 아들 둘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네. 영국을 유학 보내는데 큰 아들은 중3 때, 작은 아들은 중1 때. 보내면서 제가 두 가지의 계명을 줬어. 제1계명. 서양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서양 색시를 데려오면 안 된다. 우리는 민족 종교를, 그 혈통을 지켜야 된다. 네. 2번, 서양에 가더라도 절대로 서양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예수 같은 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덜컥 예수를 믿어버렸네. 큰아들이 이제 런던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교 한인 선배가 한인 교회로 인도를 했대요. 근데 한인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첫 번째 수련회에 엄청난 성령 세례를 부으면서 만나 주셨대요. 뭐 엄청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난 몰랐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방학 때 집에 와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나 몰래 다니니까 내가 몰랐었거든. 그러다가 IMF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4배로 뛰어버렸거든. 1파운드에 1,200원대 보냈는데 4천 몇백 원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군대 갔다 온다. 그래서 3년 동안 있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둘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 군대 들어가기가 대학 들어가기보다 힘들었어요. 전 세계 유학 갔던 유학생 다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신청하니까.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도 다 학교 휴학해 내고. 그래서 신체 검사에 떨어지는 거예요. 큰 아들이. 그래서 뭐 멀쩡한데 그냥 6개월 뒤에 재검. 6개월 뒤에 재검. 그냥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1년 반 뒤에 공익을 가게 됐거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것도 멀쩡한 애가 왜 자꾸 떨어지냐고. 그 1년 반 동안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옆에 있으면서. 저는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는데 나는 신나는 게 저녁마다 학원이 10시에 끝나서 집에 10시 반쯤 가보면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녁을 안 먹고 같이 저녁 먹는다. 저녁을 같이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부부가 밤이 되면은 붙들고 울었다니까 가슴이 뚫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뭐 방학 때 집에 와봐야 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 만난다고 나가면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귀신 떡구경 하듯이 그냥 얼굴만 보고 맨날 그러다가 이게 저녁마다 밥을 같이 먹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국할 때 런던 한인교회에서 교육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아라. 전도교육. 전도교육은 뭐 간단한 건데 1번 밥을 같이 먹는다. 2번 밥을 먹다가 잡담을 하다가 찬스를 봐서 복음을 전한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략이 있었군요. 아드님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꼭 얘기가 글로 가요. 아빠 근데 다 좋은데 그렇게 죄인으로 계속 사시면 돌아가시면은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아요. 이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가만히 안 있지. 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죄 진 거 없어. 나는 교통 위반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우리도 자동 죄인이래. 그럼 나는 또 야,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지 난데없이 아담은 또 뭐야. 그러면은 창세기 2장 뭐 이렇게 펴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고 단군은 한참 서해도 뒤에.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아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야 하나님도 째째하시지 도대체 몇 개나 따먹었다고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내쫓고 뭐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부자인데 한 2박스 따주면서 한 박스씩 먹고 이제 그만 먹어라. 그래 그게 치사하게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몇 개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이를 따라간 게 이게
죄라는 거야. 아까는 뱀이라며 사단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저녁마다 맨날 흥미진진하셨겠는데요. 맨날 치고받고 하는데 뭐 저도 초신자니까 내가 날카롭게 반격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또 그거는 며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는 뭐 런던에다 전화 걸고 며칠 있다 또 성경책 길이 되고 이게 1년이 갔어요. 근데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엉성하게 전투가 벌어지는데도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신념의 축대에서 우리는 민족 종교를 세워야 된다는 축대에서 매일 밤 돌이 서너 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1년쯤 지났는데 축대가 다 무너지고 내가 뭘 믿었었는지도 아리송하고 얘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던 미륵불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년쯤 됐을 때 98년 말에 내가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이 좀 센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참 좋으신 생각인데 기왕이면은 교회 나가면서 읽으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내 단전하고 보면서 열심히 읽어볼게.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딱 들더니 아빠 이 휴대폰이 되게 비싼 거고 충전도 빵빵하게 돼 있고 전파도 센 건데 문제는 지가 아무리 전파가 세봐야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단전하고 보면서 열심히 성경책 읽어봐야 기지국에는 안 나가면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 똑똑한 아드님 두셨네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논리인데. 아니 유학 잘 보냈네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되면 말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기지국에 나간다. 이래갖고 교회를 나갔는데 나만 보면 교회 가자고 쫓아다니던 장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전화해서 야 내가 너희 기지국에 나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여튼 쫓아와서 날 붙들고 일요일 날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를 2번이나 드리고 연속으로.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 아들 녀석이 쫓아와가지고 아빠 어땠어요? 은혜롭고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그때 했던 내 대답이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게 야 그건 뭐 교회라고 학원하고 비슷하더라. 강사 하나 나와서 떠들고 합창하고 노래. 나도 영어 가르칠 때 중요한 문법사항 나오면 그 문법 들어있는 그 팝송 가르치고 그랬거든. 노래로.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수강료 걷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학원은 한 달치 수강료 정해놓고 선불로 끊잖아. 선불이죠. 이거는 바구니를 돌리니까 뭐 알아서들 이렇게 내는 게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우리 직원 학원 직원들한테 야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말이야 수강료 희한하게 걷더라.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볼까. 애들이 교회에서나 되지 학원에서는 안 된대. 시도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섹시하고 이제 둘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오로지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꽤 큰 교회를 갔는데 한 달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쯤 이렇게 다니다가 야 여기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다른 기지국가 보죠. 다른 기지국일까 보다. 그래서 거기도 한 2달 다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뭐 허라는 거 다 했는데 뭐 새신자반 무슨 반 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게. 그게 또 옮겨 다니고. 나중에는 소문 듣고 용한 목사님 계시다 그러면 용한 목사 찾아서도 가보고 뭐 2년 동안을 그렇게 돌아다녔다.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다니는 교회마다 그 목사님들을 좀 귀찮게 했어요. 내가 가서 자꾸 희한한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게 대책에 안 쓰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고 또 요 책을 내가 특별히 줄 테니까 읽어보라고 그 신앙서적 주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보니까 한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읽었어요. 책 읽고 성경책 몇 바퀴 읽고 설교 듣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나를 뒤집어 씌우고 있던 샤머니즘 껍질이 벗겨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년 걸렸어요, 그게.
그게 옛날부터 그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그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걸려서 복음을 깨닫고 그러는데 이제 2000년 말쯤 돼가지고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1장 12절을 읽는데 그날은 유난히 그 글씨가 커 보이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박이야. 네. 구원받는 것까지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보너스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하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신 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밤중에 그 책을 뒤져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 체험을 하신 건가요, 그날? 성령 체험이라기보다 나는 원래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알았어,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뭐 너는 내 아들이다.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밤이라서 못 들으셨나? 그래가지고 좀 더 크게 네. 3번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그날 밤처럼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나는 없는 실력에 영어 선생하느라고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었거든.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거야. 창밖으로 겨울이라 이파리 다 떨어진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 생명이 보이는 거야. 야, 그거 희한하다. 아침밥을 먹는데 보니까 무릎을 쳤어요. 네.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내 몸, 나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은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 하나만 베주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뭐 성경책 보면 기적 됐다 마는데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하다못해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떠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기적 하나만 베주신다 진짜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봤거든. 근데 내가 기적이야. 이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돼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해? 또 내 눈으로 사물이 보인다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내 피를 맑게 하고 나를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덩어리더라고. 전 너무 재밌게 좀 듣다가 그냥 빠져들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아들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나 혼자 떠들었나? 아니요. 시작이 돼서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 또 만나시게 됐고 이 아들한테 고맙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영어와 성경이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받은 원리가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율법에 온몸이 묶여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형국으로 문법이라는 율법에 묶여서 옴짝달싹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영어가 되지 안 돼. 그러니까 BC 교수법이 뭐냐면은 영어를 수학처럼 생각해요. 수학은 공식에 이어서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생각해서 맨 처음에 뭐 애들 가르치려면 ABC 가르쳐야 되고 파닉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 학원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가 되겠지. 그런데 되기는 뭐가 돼?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법칙 자꾸 따지지 말고 주신 말씀을 놓고 반복해서 낭송을 하면은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횟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붓을 가지고 쓰면은 몇 번을 해야지 글씨가 새겨질까요? 될 때까지요? 많이 해야 되겠죠. 됐단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새겨질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근데 일단 몇 개의 말이 새겨지기 시작하면은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게 퍼져나간다니까 새겨져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낭송하는 거.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 손녀딸 애들과 그의 네. 친구들. 그 친구들. 얘네들을 모아다가. 손녀딸 몇 살 때예요, 그게? 걔네들이 5살 뭐 이럴 때. 예. 정철 선생이 직접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성경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뭐 신데렐라, 스노우 화이트 뭐 이렇게 동화책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잘하긴 잘하는데 동화가 한 2-3 얘기 지나가고 나서는 애들이 진력을 내. 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말씀을 내가 조금 쉽게 가다듬어 갖고 아이들을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애들이 가면서 불이 붙어요. 애들이 가면서 불이 붙는 거야. 그러고 뭐 목소리 쨍쨍하게 내지르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야, 이래서 친구 잘 사귀라고 그랬나 봐요. 손녀딸 친구분들 무슨 혜택을 그렇게 크게 받았어요. 예. 집사님 아주 보니까 그 일이 아주 그냥 부르심 받으신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쓰시려고. 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열리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영어 잘한다 해서 영화 대본 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암송을 시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말씀의 내용, 거기에서 받는 교훈 이런 얘기하지만은 그건 잘 모르는 얘기야. 해보면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파워가 대단하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나중에 이제 읽으면서 계속 제가 느끼는 건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1장 1절부터 나오잖아.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word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나는 언어라고 해석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and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d the word was God. 하나 딱 뭉쳤어. 그분이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without him,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게 말씀을 파워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을 하셨잖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all things were made. 만물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거든. 네. 야, 너무 재밌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마다 어린이 그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 영어 성경학교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 미국에 내가 한 달 출장을 갔다 왔더니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영어 예배반을 시작을 해놓으신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그래. 뭐든지 시작해. 그리고 뒷수습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 일 저지르는 우리 수습반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뭐 미국인 전도사 하나 만났는데 그냥 놔두면 미국 간다고 그래서 그냥 시작하고 왔던데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습 좀 해달라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가서 봤더니 애들은 잔뜩 모아놨어요. 네. 동네에다가 전단을 5만 장을 뿌렸는데 전단 뿌리면 1000장에 1명 오거든. 50명이 왔던데 앞에서 미국인 전도사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애들은 완전히 개구리 운동장이야. 땅채치고 굴러다니고 뭐. 이게 어떻게 왜 저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신기해갖고 보더니 그다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굴러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의해 본 결과 안 되겠다. 영어 되는 애만 남고 안 되는 애는 분리하자. 네. 되는 애가 3명밖에 없었어요. 50명 중에. 그래서 안 되는 애를 분리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 우리말로 하는 반에 보내냐? 그랬다가는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영어가 터집니다. 뭐 저도 그래갖고 왔는데 한국말로 하는 데 가면 가만히 있어요? 전단지가 앞서 나갔네요. 네. 영어가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국리한 결과 새로 만드는 반에 이름을 뭐라고 적은가 하면
정철 선생이 직접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느닷없이 내가 뒤집어 쓴 거지. 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막막하잖아요. 난 평생 가르쳐서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애들 반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주일학교를 가서 들여다봤더니 도저히 나는 못하겠는 네. 거야. 뭐 아줌마들 앞치마 입고 나와서 막 이러고 춤추고. 아니 날더러 저걸 하라고. 나는 못한다. 다른 큰 교회 거를 가서 봐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집회하신다고 빌 존슨 목사님이 왔는데 우연히 내가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나 이런 거 맡아낸다. 나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은 뭐 율동, 뭐 노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애들은 복음을 딱 가르치면은 완전히 짱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래요. 마태복음 18장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뭐 높은 자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애들은 천국 들어갔는데 니들은 못 들어가. 복음은 애들이 다 터져 있어 이미. 건드리면 되는 거야. 건드리면. 그래서 옳다. 그러면 애들한테 복음 가르치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 정리해 놓은 게 있었거든. 왜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소그룹도 들어가고 별거 다 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지 선앙당을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정리한 게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자.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미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흥미 위주로 가르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아니 사실 영어 성경 학교 말씀을 해주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배우는지 영상 찍어 오신 게 있으시죠? 야, 예, 한번 좀 볼까요 저희가? 예. 요거. 영어 방송하면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와! English Story Bible, Book 1. In the beginning, God made everything, and God made Adam and Eve.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goo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and rested. God blessed the day and made it holy. 훌륭한데요, 진짜. 아니 얼마 만에 저 친구는 저렇게 터진 거예요? 쟤는 배운 지 한 달 됐을걸. 어머! 이게요. 아이들의 능력이라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네. 저 방법도 내가 기도 끝에 받은 방법인데 영어 사파기억술이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글씨를 갖고 읽잖아요. 근데 그림을 포인트를 짚어가면 저절로 나와요. 연상이 또 반복해서 되니까. 하면. 그렇게 해서 쟤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저보다 나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구호 외치는 게 우리 영어 성경학교 구호예요. 성경을 영어로 하면서 가면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진다. 든든합니다 아주.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학교 교사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에 주일학교에 아동부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 프로그램 도입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애들께 가르치면 되나요? 도입은 간단해요. 교육 좀 받으시면 돼요. 어떻게? 뭐 이거를 물어볼 때 뭐 가입비가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 요원이 선생님은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네, 심지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거의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다음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거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튼튼한 손가락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도 반갑지도 않아요. 자기 목소리를 자꾸 쓰기 때문에 여기서 저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원어민 소리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뭐 노래도 배우고 다 하는데 그래서 교사 신청을 해요. 교사 신청을 해서 교사가 훈련을 받으면 교회에서 이제 2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주일학교용이 있고 그거는 교사 훈련만 받으면 되고 조금 아까 보신 거는 그거는 홈스쿨 모델이에요. 네, 집에서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배워가지고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2-3명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은 이게 점점점 그룹이 돼요. 친구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거 일단 시작하면 몇 년 동안 그냥 갑니다. 몇 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놀라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말씀이 가서 꽂히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변해요. 실제로 얘기는 어떤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그 ADHD 그 증상이 있는 애가 그런 병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외치니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의 파워가 악한 기운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반듯해지고 속세기는 지금 몇 년째 하는 아이들 보면 사춘기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보통 초등학교 졸업반 중학교 1, 2학년 되면 엄마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이 가요. 없이 말씀을 외치면서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새 교회에서 이제 초청 특강을 제가 저한테 신청하면 제가 가서 해드리는데 어제도 갔던 교회가 그 똑같아요. 요새는 제가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아닌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애들 없는 교회는 좀 힘들어. 근데 애들이 그냥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외치는 것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애들이 오면 부모가 나와요. 그러면서 모두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간다고요. 그게 굉장합니다, 그게. 야, 영어 선생님 안 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희. 난 지금 신나요. 저희도 신나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막 흥분되는데요.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계속 더 신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렇죠. 지금 일은 안 하니까 뭐 크게 고장만 안 나면 한 30년은 더 뛸 것 같은데. 아멘. 별로 망가지지 않고 계속 뛰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어를 시작하신 것도 놀랐고 민족 종교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종교로 오신 것도 놀랐고 하나님의 쓰심은 정말 놀랍구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는 지금요 가슴이 막 흥분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가 참 위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회복될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저도 영어 다시 해야 되겠는데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또 하근수 목사님이 직접 쓰신 간증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소감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